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또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을 또 우리 자녀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다가가고 또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 지역에서 또 외부의 또 선교 단체와 또 지구촌 교회에서 오셔서 함께 전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역 분들이 얼마나 좋으시냐면 단 한 번도 거절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나누어 드리고 함께 이야기할 때에 항상 기쁨으로 이렇게 대응해 주시고 반응해 주셔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려있는 공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을 곳곳마다 잘 뿌려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 열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부터 저희가 이제 교회 학교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한 4개월을 쉬었잖아요. 그죠? 교회 학교를 못하고 4개월을 쉬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고 또 아이들이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에 공부하던 그런 교회 학교 공과 공부하는 거 좀 달라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이제 전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성경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나누어 갈 때에 참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늦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아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까지, 행하는 믿음까지. 아멘. 중국 명나라 때에 철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왕양명이라는 철학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양명학이라는 학문으로 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왕양명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시행지시 행시지지성. 한자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중국어를 공부할 때 한자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의 시작이고 행하는 것은 아는 것의 완성이다. 그죠? 그런데 아는 것을 행동으로
까지 우리가 이어지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 여행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 우리가 들었었죠? 머리에서 마음까지 가는 여행. 그죠? 그래서 머리에서 마음으로 오고 마음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이 요 정도 알고 있지만 이 아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이 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거리를 좁혀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보았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어떤 관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2장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특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비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지도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백성들에게 이제 3일 내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이것을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그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시딤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냐면 한 15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여리고까지 가는데 한 1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거리를 왕복해서 왔다 갔다 하려면 얼마나 가야 돼요? 50km의 거리를 걸어갔다가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시간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 50km를 가기 위해서는 거의 한 12시간을 걸어가야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도 하루 만에 갔다 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거리를 이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정복해야 하는 이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었어요. 그만큼 어떤 것이냐면 견고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군사력을 가진 성이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오래되고 많은 군사력이 있다 보니까 정보와 그리고 또 수많은 그 보안과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잘 지켜지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엿보라, 엿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레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매우 조용하게 그리고 비밀리에 그냥 보고 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이 정탐꾼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임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네, 그렇죠. 몰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미 정탐꾼의 소식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여리고 왕의 그 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왕에게 명령을 해요. 왕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죠.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왔습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 땅을 정탐하러 왔습니다. 우리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인지도 알고요. 그리고 뭐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들어오자마자 그 모든 사항들이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의 몰래 정탐하는 이 임무는 실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왕은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왕도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파이가 왔는데 바로 찾아내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보안도 참 철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왕은 그 즉시 라합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끌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긴박한 장면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장면들을 보면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어요. 그죠? 그리고 라합도 참 대단한 것이 이미 왕의 사람들이 잡으러 온다는 것을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숨겨주었겠죠. 그죠? 이게 서로 정보력이 엄청 뛰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긴 했는데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웃긴 거는 뭐예요? 왕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는지, 뭐 하러 왔는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어두워서 성의 문이 닫힐 때쯤 그들이 나갔습니다. 지금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들은 의심하지 않고 이 정탐꾼들을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성문을 닫았더라. 라합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정탐꾼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이미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에 숨겼느냐?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 놓은 것입니다. 지붕의 3대 아래에 숨겼어요. 이 3대는 물속에서 한 1m 정도 자라는 이 삼나무 줄기입니다. 이것을 모아서 베옷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것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붕에 말려놓은 이 더미 밑에다가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그렇다면 왜 숨겨주었느냐가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들을 왜 숨겨줬느냐? 이상하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사람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사람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준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뭘 하느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정탐꾼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숨겨줬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이유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잘 보시면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라합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아는 믿음은 무엇일까? 아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우리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더니. 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 이미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이미 그 땅은 너에게 주신 땅이다. 가서 취하라 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보면 오늘 이 라합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요. 가나안 땅의 여인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의 여인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간담이 녹는다는 것은요, 이 단단해져 있던 흙이요, 물이 이렇게 뿌려져서 다 녹아내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단단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다 마음이 녹아져 내려서 흐물어져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직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건 또 좀 무서운 내용이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위에 너희의 공포가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위에 너희의 공포가 떨어져 있다. 이미 마음이 다 내려앉아서 주저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알고 나니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에요. 라합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지, 앞으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구원을 받고 믿음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실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두 번째예요. 이 아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뭐래요? 우리가 뭐래요? 들었다. 우리가 들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다. 라합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의 믿음의 고백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그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살아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모습이 있었는데 이 라합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영감도 없는 이 라합은요,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10절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역사를 쓰고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과 옥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과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모습을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하신 일에 그녀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주인공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인공을 찾아야 한다. 가나안 사람들과 라합이 두려워서 간담이 녹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보니까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들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아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누가 나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는지,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들었어요. 내가 압니다. 두렵습니다. 그냥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두렵구나,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라합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 그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그녀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정탐꾼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자랑하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세 번째 이런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한 라합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이나 땅이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백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당해야 할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알고 나니 이 라합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번 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냥 머리로 아는 것보다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나니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그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라합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알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여리고를 섬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유진 피터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반응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이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반응은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앞장서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신앙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에게 은혜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이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라합은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두려운 분이신 줄도 알았지만 어떤 하나님도 알았습니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드러나고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선대하다라는 내용이죠.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비와 긍휼과 친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오늘 이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맺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정탐꾼을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도와주고 났는데, 그러니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자매도 모두 구원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을 보이고 나니 라합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겠다. 라합의 요구에 대해서 정탐꾼들의 대답도 정말 멋집니다.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여 약속을 지키겠다. 내 목숨 대신해서 그 약속 분명하게 지키겠다. 그리고 은혜와 진실함으로 너를 대하겠다.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렸고요.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심을 다해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약해진 우리의 신앙에, 또 믿음이 약해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나의 자녀가, 나의 형제자매가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약속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겠다는 정탐꾼의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느냐? 라합의 믿음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녀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비천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얼마나 정말 칭찬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근데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라합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행하였던 그 믿음이 그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짧은 두 글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게감이 있어요. 믿음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라합의 인생을 바꾸었던 것처럼 나의 삶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존재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을까 말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이 믿음을 추측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추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은 그러실 것입니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압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라합과 같은 길목에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가나안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나니 그 앞에 서 있고 나니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압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 줄 압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 아닙니까? 나의 삶 이끌어 주실 분, 구원해 주실 분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는데도, 그냥 듣기만 했는데도 그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까지 가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힘내시고 또 우리 한 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가 행하는 믿음까지 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 아는 것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행하는 믿음까지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나를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인 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날마다 라합과 같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그 길목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주님 행하는 일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선택하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라합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이웃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정말 담대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아는 것에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고 위협과 우리의 죽음과 마땅한 그 길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또한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나의 남편이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아는 것, 더 나아가서 행동하는 믿음까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